우리 민족은 옛부터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만히 보면 이 복자를 이 문에다도 붙이고 또 밥상에도 붙이고 문에 들어와서 또 안에 장롱에다도 붙이고 수저에도 붙이고 밥그릇에도 붙이고 또 이불에게 베개에 이렇게 복자를 붙여 놓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의 복의 기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게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그는 복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겼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던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머물려고 했던 이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공을 했던 것 같고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어느 정도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이 그렇게 안정된 터전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그가 복의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사람이 되고 또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기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이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체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스데반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이네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했지만 스데반이 이것을 해석해 줬는데 좀 더 다른 그런 해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 하반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도 굉장한 참 영적인 충격인데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으니 그 심령이 놀랍게 깨어지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광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자, 떠나야 될 곳이 어디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에요. 본토는요, 오늘 원어로 보면 땅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친척은 이 원어로 보면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람과 관계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제 내려놓고 떠나라,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아버지 집은 가족과 형제의 집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가장 친밀한 관계에도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그것에 합당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새 땅과 인간관계와 가족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떠나라라는 표현인데요. 바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 죄의 삶, 옛된 우리의 모든 습관과 모든 잘못된 삶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과 분리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과거의 옛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가라는 말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라는 말에 지시할 땅은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연합니까? 매일매일 자,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가듯이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디 목적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곳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떠나라라는 말은 죄된 삶에서 떠나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라는 것,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죄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의 사람으로서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라, 그 믿음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 것과 단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네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대개 복을 생각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고 소유의 복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을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위 1%는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질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상위 1% 정도 되려면 이 은행에 자산이 약 3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40평 정도는 살아야 되고 고급 세단 차를 타야만이 이 상위 1%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여튼 이 상위 1%에 들어가는 것이 큰 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물질의 복이 아니고 소유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은 영향력의 복이고 관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강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 전쟁터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뺏겨버렸죠.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가솔들을 데려가고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는데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10명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과의 협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민족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향력은 지금도 막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전쟁을 보십시오. 참 너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 영향력과 관계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세 번째 복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복이십니다. 복이십니다. 당신은 복이십니다.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복이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됐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어요. 어느 불덩어리가 있어요. 이 불덩어리가 돌에 닿으면 돌이 뜨거워지죠. 새에 닿으면 새가 뜨거워지죠. 또 이 나무에 닿으면 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닿고 영향을 주면 그 사람에게도 그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복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도록 하셨던 거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이것들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28장의 5절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슨 복이냐면 이 자녀의 복도 있고 우리의 생업의 복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도 복을 받지만 우리가 만지는 일상에서 모든 물건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컵을 만졌어요. 내가 마셨어요. 다른 사람이 이 컵을 또 만졌어요. 그분도 그 복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을 나누게 하셨던 거죠.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게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당신 복 받을 사람이네요,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지탄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 지탄했어요. 저주했어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나아가서 선한 일, 또 복된 일, 또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받고 너만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고 이 복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도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이 복을 나누고 증거하면 그 복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여 그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의 행동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원어 말씀을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이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 따라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보니까 마냥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냥 걸어갔다? 뉘앙스가 다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무작정 갔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헌신하면서 따라갔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피동적이고 뭔가 자원하는 그런 모습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좀 믿음에 또 순종에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도 데려가고 조카 롯도 같이 데려갔어요. 또 이 하란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정착을 했고 삶의 터전을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는 않았구나. 또 여러분 이후에 창세기 이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요. 그런데 이 기근이 오니까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땅이 좀 어렵다고 기근이 있다고 그것을 떠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한 2% 정도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이 하란에 들렸다가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만히 보면 뭔가 좀 부족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팍 좋아져 가지고 막 헌신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상처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연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져서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불완전한 믿음,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불완전한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이 우리의 신앙은 8단계가 있다. 저 유아기 때부터 노년에 이르는데 특별히 이 노년에 이르는 그 단계에 이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진대요. 그 성숙해지는 사람을 예를 들어줬어요.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자예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분들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기까지는 8단계에 오르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바로 이런 성숙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과정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있다. 점점 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언제 자라고 언제 성숙할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결국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되는 말, 이성, 경험, 또 합리, 상식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믿음의 삶보다는 자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이성과 경험을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의 깊이가 곧 순종의 깊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잠깐만 띄워넣어 주세요. 자, 여기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첫 번째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러니까 어느 땅으로 갈지 모르지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믿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 거야? 라고 말도 없이 가자 했을 때
이렇게 따라가려면 적어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장래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반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해서 다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행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갔어요. 롯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면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다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함께 하시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적인 복과 성공을 위해서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따라갈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동방의 성자라고 불린 이 다석유용모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을 낫동으로 비유를 하고 하나님을 온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낫동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은 온통 하나님과 잘 어울려야 한다. 그런데 낫동이 자기만 생각하여 온통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꾸미고 제멋대로 산다면 조화가 깨질 것이다. 낫동은 온통과 교류하는 가운데서 다른 낫동들과 어우러져서 온통을 이루어야 한다. 온통은 낫동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들을 주의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잘 어울려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과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낫동은 온통과 잘 지내고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고 또 행복과 물질을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옛된 삶, 과거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옛된 삶을 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